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룩을 얼마나 본받고 준비한 인생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신앙의 거듭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벌써 가을이 왔는지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엄청 시원하고 선선하네요. 변화되는 이 가을 날씨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시원함과 선선함을 얻게 되는 그런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들은 구원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어떠한 삶의 방식과 목적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빛의 자녀들은 첫째로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거룩을 본받는 자가 된다 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 거룩을 본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희생대물이 되기를 자처하셨죠. 그래서요,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어떤 특징이 있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되더라.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이더라. 이어서 구체적인 문제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3절과 4절인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자들과 어떤 토양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편지의 이유가 아닙니까? 교인이 되어도 음주에 빠지고 사치와 향락의 문화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음행과 성적 방탕에 신앙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물질과 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런 온갖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우상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너희는 멀리하라고 권고하고 있더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는 성도라면 이것은 마땅한 바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그래서요, 거룩하게 살면 좋고 안 살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쐐기를 박는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왜 이 모든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하시는가? 이 거룩의 문제는요,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연한 구원론을 믿고 있더라. 그들의 구원의 기준이 과거에서의 비교하는 것이고 자신이 살아온 방식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제도 에베소 토양을 이야기했는데요, 아데미 신상과 신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데미 신을 풀어주려면 제물과 제사를 갖다 바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잘못을 하든 괜찮다. 언제라도 반성하고 제물을 드리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예수 믿고도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은 방탕하게 살아도 나중에 언젠가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지금은 음행을 해도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은 내가 물질과 돈을 사랑해도 나중에 좀 덜 사랑하면 되지. 내가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도 에베소 교회 안에 있으니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많이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 거룩한 편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각자 자신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분명히 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도요, 첫 대상자가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한 자가 된다는 것이 충격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을 반드시 본받고 준비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죠.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은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모두 각자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더라. 나의 지각으로 이런 축복의 말씀이 참 나에게는 좋은 것 같다. 이런 큰 교회를 가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서 좋다. 또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가
거룩을 배우고 있는가 없는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구원은요, 현재 스코어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앞으로의 방향성이고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가장 심각한 착각은 무엇인가? 구원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구원론을 믿고 다니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내가 술도 좀 적게 마시고 또는 헌신과 봉사를 하니까 이 정도면 구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이래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바꾸겠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죽을 때 돼서 천국 문 앞에 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끝날 것 아닌가? 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어떤 중요한 국가 고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트라인이 50점만 되면 합격하는 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60점이면 과락이 아니고 통과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당일날 시험을 안내하는 전문을 보니까 100점만 절대 평가로만 통과가 된다라는 사실을 당일에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의 전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시험을 준비하는 태도부터가 다를 것입니다. 시험에 임하는 자세나 그 공부를 하는 분량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더라.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그날 통회를 할 것이고 아는 자는 거룩을 준비했기에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는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다 괜찮습니다. 큰 교회 다니거나 찬양팀을 하고 어쩌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의 기준을 알았죠. 구원의 기준을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이더라. 신앙생활을 종교처럼 믿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죄와 우상을 청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구원의 백성으로 마땅히 찍어내야 될 모든 중독과 우상을 정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버려 나가야 되겠더라. 사랑하는 올리브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의 계수에 들어야 될 인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올리브에도 소망이 없더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시험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금까지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죠. 그것은 음행과 탐심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죠. 빛의 자녀들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착함은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품의 착함과 믿음의 착함은 어떻게 다른가? 성품의 착함은요, 늘 한도가 정해져 있죠. 나에게 괜찮은 사람은 착하게 대하다가도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한도가 초과되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또는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거나 생색이 올라오는 것이 성품의 착함이더라.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과 진실함도 있어야 된다. 의로움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진실함은 죄 고백과 회개를 말하죠.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될 때 모든 착함인 선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더라. 이것은요, 한도가 없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책망하게 된다라는 점이 특징이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죽었으니 주인을 위해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 아닙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게 되니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까? 주인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청지기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인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권면하며 책망하는 일 또한 하게 되겠죠. 마치 주인이 없는 사람처럼 열매 없고 허망한 일에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자를 본다면 이렇게 말씀의 권고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책망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더라.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복음 공동체, 교회의 토양은 어떠해야 될까? 한 가지는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거꾸로 살아왔죠. 어떻게 하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의 인생이요, 중독의 인생이죠. 왜 하루 종일 중독에 빠져 있는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죠. 왜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가? 왜 게으르고 나태할까? 나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육체의 소용만 이루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살아왔죠. 이것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까? 왜 내 삶에 고난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진노가 임함으로 순종의 아들들이 된다면 그 고난 또한 축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에는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스스로 기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겠더라. 가장 즐겁고 기쁜 신앙은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면은요, 품꾼과 청지기에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일들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향방과 공동체의 목표 자체가 달라져야 되겠더라. 이제는요,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직장과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목적이 돼야 되겠더라. 그래서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기에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오늘 나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다.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로 주인을 기쁘게 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주인을 근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었는가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권면과 책망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열매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왜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칭찬이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 기쁘게 하는 인생에게 인정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도요, 그럴수록 그 방식과 그 성품으로 더 똘똘 뭉쳐서 구원과 멀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책망이라도 아낌없이 사랑과 관심으로 해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을 통해 권면해 보다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열매 없는 인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면은요, 사건을 주셔서라도 책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라도 고난받고 돌이킨다면 그것은 구원의 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는요, 서로 인정과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과 책망까지도 서로 받고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더라.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 때문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적용을 권면해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시면 구원이 확정된 인생이 맞습니까? 아니면 온갖 죄와 우상으로 불과 유황에 떨어질 것이 확실한 인생입니까? 오늘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참신앙, 구원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거룩의 점수 몇 점 정도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100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끊어내야 할 죄와 우상, 중독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하여 진노를 받는 인생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구원을 자신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기보다 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 보게 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 구원받지 않을까, 막연한 구원론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올리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의 나는 괜찮은 것 아닌가, 이 정도 하다가 회개하면 괜찮을 것 아닌가, 모든 기준이 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와 점술과와 거룩을 하지 아니한 모든 그룹에서 벗어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구원의 인생으로 결론날 수 있는 저와 올리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의 향방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나의 죄와 우상과 중독의 문제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